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짓기 좋아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전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세례는 굉장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례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세례는 바로 물에서 구원받은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0절에서 21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이 바로 이 홍수 심판, 이 물 심판에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이 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표,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이 물심판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세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홍수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 사건 아닙니까? 그 홍수, 즉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이었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이 구원은 바로 죄를 씻음받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외쳤을 때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회개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졌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외적인 뭐예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예수 믿는 자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 세례는 바로 구원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세례는 특히 구원 사건인데 물에서 건진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세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에서 신령한 것을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마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로 세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바울이 묘사한 것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림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물로 세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조하고 있죠. 바울은 모세 안에서,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는 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물로 세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은 너희들은 그렇게 멸망당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과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다수가 왜 망했느냐?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6절 뒤에 7절, 고린도전서 10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그들이 멸망당했느냐?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뭐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뛰놀았죠.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멸망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 바울은 번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번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우상 숭배 문제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로 분열된 교회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하여 다투고 갈라진 교회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유명한 우상 숭배 도시 아닙니까? 수많은 우상 숭배 신전들이 있고요, 그 우상 숭배 행위를 통해서 온갖 가증스럽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동네가, 도시가 고린도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우상 숭배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멸망당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지만 신령한 음식 먹고 신령한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한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것은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시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죄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물로 세례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게 하셨죠.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행했던 것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지상 대명령이죠.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세례를 줘야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례 줘라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삼아서 그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세례를 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해야 됩니까? 간혹 세례 받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받으려니까 아내가 들들 볶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세례는 받아야 되겠고, 근데 세례를 받았지만 나는 절대로 내 생활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굳은 결의를 하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이나 세례를 받은 후나 변함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가 받는 것이죠. 왜 세례 받은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 뿌리거나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냥 하나의 의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바로 나를 누구와 하나 되게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세례는 우리를 누구와 하나 되게 만드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게 만들고, 세례 받는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옛 사람인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과거에 죄 짓기를 즐겨하면서 살았던 그 옛 사람이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하나 된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죽은 자가 된 것이고 살아난 자가 된 것이죠.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나의 그 죄 짓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드신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이죠. 여러분, 과거에 죄 짓기를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 의지나 내 힘, 내 실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럴 실력이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항상 내가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오심으로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 태어난 자가 되었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실력도 갖춘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오비표 보리차 좋아하셨잖아요, 그죠? 진로표 사이다 좋아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아침 이슬을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그것을 사랑하시고, 그죠? 구름을 마시시고, 예? 링을 풀어서 만드시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죠? 모르시는 분은 참 잘 사신 거예요. 잘 아시는 분은 과거에 그랬던 분들이죠. 예. 그런 삶을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은요, 나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제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막 10원짜리가 막 나오면 안 돼요, 이제는. 예? 우리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불의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그곳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그런 곳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는 물고기 아세요? 담배 피는 물고기. 요즘은 그런 차들이 잘 안 보이는데,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차 뒤에다가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익듀스라고 하는, 예,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제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예, 익듀스라는 그 물고기를 붙이고 앞에 차가 이렇게, 어우, 예수 믿는 분이시네. 예, 반갑더라고요. 예, 근데 신호등이 걸렸어요. 근데 창문을 여시는데 연기가 예, 그래서 제가 담배 피는 물고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과거에 죄 짓고 살았던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살아야죠. 살았는데 과거의 그 불의한 삶을 다시 산다? 개가 토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느냐?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게 만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세례는요, 내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연합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은 뭐냐? 나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옷은 신분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누구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 옷을 입은 옷대로 행동해요. 옷대로 행동해요. 제가요,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동원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동원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그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예, 아버지 잘 만나서 뭐 작은 기업인데 CEO 아시죠? 예, CEO가 뭡니까? 예, 회사 대표 아닙니까? 그죠? 예, 좀 직원들이 또 상당히 있는, 예, 회사의 대표인데 같이 이제 동훈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는 어떤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평소에 뭐 이런 옷 입고 다녀요. 그죠? 양복 입고, 그죠? 예, 이 양복 입고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양복 입고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젠틀하게 행동을 해야죠. 그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네, 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요, 그분이 동원 훈련 받는다고 예비군 군복 있죠? 그때는 군복 입고, 예, 군복을 딱 입었는데요. 야, 군복을 입으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막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해요. 이제 어디 훈련하는 장소까지 가려고 막 가는데요. 갑자기 막 뛰어가더니 나무 뒤에 숨어요. 그리고 다리를 드셔요. 네. 나무 뒤에 숨으시고 다리를 드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거기서 소변을 보시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만약에 양복을 입었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 옷은 내 행동을 결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는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는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예수에 의해서 사는 자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내용이 때로는 예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과 수치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녀들이 잘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녀들이 잘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는 거예요. 왜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모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로 옷 입게 만드는 사건이죠. 내가 예수를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누구와 관계됩니까? 예수님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조롱과 비난을 당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앞으로 받으셔야 됩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단지 하나의 의식이 아니에요. 세례는 예수와 내가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이고, 세례는 나로 하여금 다시 산 자로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사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세례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일평생 여러분들이 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